하나님 사랑에 비교할 때 무변의 대양의 작은 신에 불과하다. 그 사랑은 혀로서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게 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은 그 자체도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469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하고 충분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당신 후사로 만들 걸,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인간이 바로 후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본격적으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나는 자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를 했고, 완전히 범죄하지 않는 방법은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죽게 됐으니까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살라니까 당신은 역사적으로 죽음이 오고, 그래서 상속받는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구나. 이거는 우리는 사건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걸 미리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죽으실 거, 당신이 죽으실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우리를 후사를 전제 조건으로 우주가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후사를 만들어 지구에 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뭐 만들 거?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성도들을 후사 만들 그것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후사가 되는데, 아들과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자 하나님을 인간을 취하게 해가지고, 인성을 취하게 해가지고 맏아들도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맏아들이 있으면 아들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신성의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원 전부터 우주 창조 시에 이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27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로 무엇 삼기 위해 오셨다? 후사 삼기 위해 오셨다 그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때 후사가 결정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함께 돌아가셨다? 예,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정로의 계단 13페이지, 14페이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아들 안에서 함께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생명을 버리셨다. 희생하셨다.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제 아주 그것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후사 만들러 오셨던 그 사명의 결과는 그분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보면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35페이지에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잖아요. 영원전에 누구를? 우리를 뭐 만들 거?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로기단 13페이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하나님도 갚으셨다는 얘기예요. 구속을 하려면 대신 어떻게 해야 구속이 되는 겁니까? 돌아가셔야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증언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우리는 유업자가 된 거예요.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이기 때문에 또 유업을 못 받는다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왜냐?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썩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을 때는 그 믿음과 용기가 거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년쯤 가가지고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나중에 그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디 보낸 거예요? 네,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은 어느 한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도달하기는 되는데 이게 있으면 또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혈육이 영원히 썩지 않을 본성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교리 53페이지 이렇게 해서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육신의 본성이 언제든지 이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을 제거하고 인체의 신성인 성령이 영원히 좌정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성령은 신성 아닙니까? 신성이 세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영원토록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겠다? 속에 계시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지 그것 때문에 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썩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완전히 육신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인 성령이 좌정하시도록 한 겁니다. 성도 인체의 성령이 좌정해서 성령의 몸으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요, 성령의 몸이 된 것처럼, 성자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는 본성을 빼고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의 몸이 되지 보세요. 하늘 40페이지에 나옵니다.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그것은 누구로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55페이지 보면 그 후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의 본성은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산으로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혈육인 예수님과 성도들이 보세요.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예수님은 성자의 신성의 인체 속에 계시고 성자의 신성이 성도들은 성령의 신성이 인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여럿이니까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편재성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형체 속에 인간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근데 성령은 인체를 안 입으셨기 때문에 편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로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게 나와요. 7 영은 누구예요? 그분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보면 세 분이 나오시는데 성령은 7 영이라고 딱 나와요. 근데 계시록 1장은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7 교회는 구원 얻을 모든 사람을 7 교회로 나타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구원 얻을 사람을 좌정하려니까 영이 몇이 있어야 좌정을 하는 겁니까?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7 영으로 나온 거예요.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가게 된다?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신성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사르는 분은 재료로 사르지 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물을 사르는 것들은 전부 제단의 불이 완전히 없앴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사르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악인들은 얼마만큼 죽다가 살아납니까? 아주 죽습니까? 아주 죽는 거예요. 그거를 불로 사르는 것으로 가리킨 거예요. 뭐가 없어지든지 사로 없어지든지 사로 없어지는 게 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 제물도 아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9장 3절로 보면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소를 뭐하고?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조 352페이지에 조성마다 어린 양을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살라라. 불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증은 121페이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시체는 불태워져 제가 될 것인데 그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뭐를 의미한 것이다? 희생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 분이 동시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신물기적은 118페이지에 온 우주를 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주인이 우리를 주고 사셨다 그 얘기예요. 일기별 309페이지에 모든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수의 봉사 의식들이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 바로 뭐가 요구되었다? 이 희생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이게 하늘법의 공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읽으면. 그래서 불태워 없어지든지 아주 죽음을 얘기한 건데 불멸의 생명이므로 역사의 죽음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이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은 당신의 역사에 모든 것을 후사에게 남겨주는 역사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보험을 혼안을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혈육으로는 안 되니까 신성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의 삼위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형상 속에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돼 성자도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고
성령도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신성은 아버지만 계시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가 우주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하나씩 그걸 보겠습니다. 새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독생자 성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봐요. 정로 14페이지에 보면 독생자를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보세요. 성령께서도 선물이 되신다. 상산부분 132페이지입니다.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주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봐요. 성령도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줘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상급이 되세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기별 342페이지 보세요.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게. 봐요. 새 하나님을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지 보세요. 자, 삼증언 540페이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함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다면 하늘 궁정을 떠나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을 또 영속적인 부유함을 다 갖게 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 다음에 9호 42페이지 보세요.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해 주는 분은 불멸의 생명을 가졌는데 상속받을 후사는 그 생명도 아니고 다른 생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기별 2 보세요. 일기별 10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보상이 뭐냐 이거예요. 요거를 증언복음 2권 3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풍부한 천국이 가장 줄 것 가운데 가장 풍부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인데 이걸 딱 받으면 자기는 영원히 안 죽어. 그 다음에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 창조까지 할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한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게 십자가 후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요한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예요? 여자가 아들 낳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게 만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똑같은 얘기를 달리 얘기한 것뿐이에요. 예? 이렇게 된 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그 오른편이 무슨 뜻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취임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고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아요. 그러면 왜 취임할 대통령 오른편에 앉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한번 보세요. 저는 몇 번도 왔는데 꼭 그렇게 앉아요. 왜냐하면 취임할 대통령은 대통령 권세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 아버지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하시는 거기 때문에 편이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에 어디 앉았다?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는 증거로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8페이지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그 제자들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시라는 뭐였다?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까지도 참 깨닫기 좋게 하셨어. 응?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 성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걸 주시지 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성도들 아닙니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만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봐요. 계시록 12장 5절은 아들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는데 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걸 주겠다 그 얘기 또.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를 성도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주시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에?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별 265페이지에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 봐요.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앉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요. 어? 그런데 사건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도들에게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만 4천 명만 오른편에 앉지 보세요. 자, 삼증은 336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된다?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가지고 어른처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제 점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성장한 분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다른 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실 분들이 있으셨겠지만은 단체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3절 5절 14만 4천인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분은 마지막 환란에서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또 뭐예요? 완전성이 있어요? 없어요? 흠 없고 거짓말이 없으니까 완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권이 있다. 한편 강도는요, 구원은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처럼 장성한 분량에 차고 갔어요? 안 차고 갔어요? 못 차고 갔어요. 강도짓 하다가 믿고 구원을 얻은 거지. 겨우 입학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걸 보면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교회증은 9권 186페이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쓰도록? 마음대로 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하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너무 커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 너무 커가지고 웬만해야 하는데 워낙 커가지고. 그러나 근거는 확실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확실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권세죠? 능력 주시지 보세요. 능력. 무한한 능력의 자원이 다 성도될 것이 된다. 시대에서만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무한한 무엇을 펼쳐놔요?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너무하세요, 너무. 자, 그 다음에 보물을 주시지 보세요. 시대의 소망 65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보고는 뭐예요? 보물 있는 창고 아니에요. 보물 창고를, 영원한 부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봉사라도 할 수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일기별 324페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모두 누구에게 허락해 준다? 이야, 여러분 보화 받기를 원하면 구원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 하늘을 주시지 보세요. 온 하늘. 절제 286페이지로 7인데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어떻게 했다?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봐요. 온 하늘을 다 줬는데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185페이지. 그분은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배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이렇게 대주면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주시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봐요. 제일 중요한 아들까지 주었는데 못 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귀한 딸이 시집을 가면요, 열쇠를 3개 준대요. 열쇠 3개. 그러면 열쇠 3개 한번 대보세요. 첫째는 아파트 열쇠 준대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열쇠 준대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주겠어요? 응? 금고 열쇠 준대요. 금고 열쇠. 아파트 주고 그 다음에는 다 주는 거예요. 딸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당신도 말할 거 없게 있는 거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아들과 딸 11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해 두신 것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하는 말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요거는 못 주셨지만 요거까지 주는 분인데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성도가 후사되게 할 것이다. 예?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울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없이 살아가지고 자녀들에게는 3배로 양복을 해주고 자기는 찢어진 푸대 옷을 입어. 자녀들에게는 너는 유학까지 가라고 당신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다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시대의 소망 2권 거기 이제 페이지 수는 잘 보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영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없는데도 자식을 더 잘 주고 못하는데도 자녀들에게 풍부하게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해주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청소꾼도 좋으니까 구원만 얻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거지. 내가 다 줄 텐데. 이설교 146페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자께서는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후사되게 어떻게 돕는지 보세요. 디도 3장 5절로 7절 우리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뭐 되게? 후사되게 하십니다. 봐요. 아버지도 후사되게 다 돕겠다. 성령도 모든 걸 다 줘서 후사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후사가 될 걸 보시지 않았으면 인성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변치 않으실 건데 맹세까지 하시어요. 맹세까지. 한번 보세요. 일기별서 258페이지 보세요.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제일 귀한 게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실행하기 위해서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 총회에서 뭘 했어요? 영원전에 우리를 뭐 삼을 거? 후사 삼을 것을 예정해 놨잖아요.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하늘 법정에서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우리가 후사가 될 걸 무엇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맹세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후사가 되어 자 보세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성도로 신성이 되게 하지 보세요. 자 십자가시 혈육이 소멸됩니다. 혈육이 소멸된다는 것은 인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인체는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본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성. 우리는 재림시에 혈육이 없어져요. 본성을 바뀌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는 죽임을 영은 살림을 그랬잖아요.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건 인성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의 형상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교리 53페이지에 보면 십자가 때 그분의 인간적 본성이 죽었다. 인간적 본성. 시기, 질투, 비방 이렇게 하는 이 본성이 죽었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본성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육체 속에 썩고 죽을 인간의 본성은 재림 때 제거되고 우리 속에 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좌정해 신성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자의 몸이 인성을 영원히 보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거는 인간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정로기단 73페이지.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셨다. 형체는 인간의 형체인데 속은 신성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이 또 좌정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보면 다른 보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인간의 형체에 누가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좌정하여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도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서 아들이 되셨어. 그리스도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화이주서 요한복음 1장 14절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삼위 중 한 분이 인간의 형체 속에 계세요.
자, 화의주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신성 하나님이고 성자도 신성 하나님이신데 다만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 썩을 본성은 어떻게 하고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과 똑같이 신성의 제3위 되시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똑같이 신성의 충만함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 속에 계신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인성에 계신 것인데 정로기단 14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류에게 어떻게 주셨다? 아주 주셨다. 그 다음에는 상산포헌 132페이지 성령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시대성왕 26페이지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다닐 때에 그들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아주 주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궁한 세월 동안에 찬송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영원전에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 형상을 본받게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맏아들이 되고 에베소 1장 5절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신성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신성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이게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다?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신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신성의 3위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신성의 3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세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전도 613페이지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뭘 가지고 계신다?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복음전도 677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아니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니까 여호와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시편 19장 14절 나는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반석이신 여호와, 신약에는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지 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25절로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결국은 성령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복음전도 612페이지 15페이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성령이시며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신성의 충만함도 똑같고 개체를 가진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 김갑돌 씨라는 분이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맏아들은 김일동이라고 부르고 둘째 아들은 김희동이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개체는 달라요. 아버지하고 개체가 다르잖아요. 아들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과 유전인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씨가 아들 낳았다. 김씨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깨닫기 좋게 하는 방법은 이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낳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낳았다 아들이라 하는 것을 잘 깨닫는 방법을 사용하려니까 낳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30절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자의 신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죽었는데 신성은 안 죽으시니까 그걸 회복했다고도 그러고 살리셨다고도 하는데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요거를 쓰셨어요. 시편 둘째 편 2장 7절에 이야기하기를 낳았다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셨는데 요걸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같은 생명과 신성에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신성 아버지와 똑같은데 다른 개체 곧 인간 형체 속에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다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것은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에 인간이 자식을 낳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돌 씨가 아들을 낳을 때 개체는 다른데 아버지의 생명과 유전인자는 똑같은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은 신성으로 계시지만 똑같은 신성의 생명과 충만하심이 똑같은 성자가 인체 속에 계시고 다른 개체가 되니까 낳았다 아들이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와 똑같이 성부와 같은 신성의 생명과 충만하신 성령이 다른 개체인 성도들의 인체 속에 계셔서 또 역시 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다 낳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617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도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에 충만하시고 신성의 생명을 가진 분이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 형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의 개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능력받은 것이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에 충만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다른 개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다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인성 속에 계시고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은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들인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세 분은 다 신성의 개체도 다르고 충만하심도 같잖아요. 그래서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을 신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성을 만들면서 삼위일체를 또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성으로 계시니까 신성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신성의 맏아들이 되고, 성도들은 신성의 뭐가 되는 게 이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성자가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개체가 다른 인체 속에서 맏아들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성령께서는 구원 얻은 사람의 인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본래는 이분들이 삼위일체였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신성의 충만함은 인체 속에 계신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개체가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누구예요? 성도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뭐가 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이게 이 신성의 삼위일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의주석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어디에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인이 되게 한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유업자가 장차는 주인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네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가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인데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남겨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국민학교 다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야, 너 학교 다닐 거 없어. 결국은 내 거 유학 맡으니까 지금서부터 너 상품 받아가고 다녀. 그러지는 않잖아요.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연수도 받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에 점차로 넘겨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모든 것이 유업자 성도들이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봐요. 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런데 사도행적 598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598.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인간이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한 번에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미래의 역사.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요겁니다.
좀 전에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서 또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바꿔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온 우주가 영원히 지혜에서 안전한 구속을 완성시키는 과정인데 우주 창조의 완성을 세 단계로 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첫째, 성부, 성자 세 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부께서는 성부에 있어서는 창조시 천사와 우주의 혈육들이 모든 유혹에서 안전한 방법을 창조 때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방법이 부실해서가 죄가 나온 게 아니고 완전한데 의심 속에서 나온 것뿐이니까. 그런데 뭐가 나왔던 거예요? 죄가 나왔던 거예요. 이걸 벌써 전지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들께서. 그래서 성자가 직접 신성이 혈육이 되어 있어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신 부분을 보이고 타락한 본성들도 승리하게 해서 14만 4천명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상 아버지보다는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까지 모범을 보여서 승리하게 했으니까 교육상 아들이 통치권을 오른편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공의에 의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모든 일에 체험을 한 성도들이 가장 큰 가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타락한 혈육이 유혹에 승리한 인성들 본성을 제거하고 소멸시키고 인체 속의 좌정에서 영원히 좌정할 것이다. 신성은 이런 입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성부가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의탁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하신 것뿐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가 나오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와서 혈육이 마귀의 일을 승리하는 볼을 보이고 또 혈육으로 승리하는 14만 4천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당신의 오른편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혈육이 의로 승리한 체험을 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계신 성도에게 하늘 땅의 모든 것을 주어서 또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부는 창조 당시는 성부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구속사업이 완성될 때는 성자가 성부의 오른편에 앉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혈육이 승리한 그들이 성령이 좌정했을 때는 성자의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의사가 암 환자를 고쳤어요. 암 환자를 고쳤는데 그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나는 저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곤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의사에게 신임을 가는 건 의사의 이야기일까요? 곤침받은 환자의 간증일까요? 예, 간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체험을 한 뭐냐면 환자의 병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를 만든다면 체험한 환자로서의 체험도 가지고 의사로서의 지식도 가지니까 환자들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혈육이 승리한 것이 최고의 교육을 줄 수 있는 유익이 된다면 봐요.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가장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큰 가마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들이 믿고 순종해서 의를 이룬 그 역사가 같은 본성을 가졌던 그들에게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연약한 혈육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의 모든 입장도 체험을 가졌고 역사도 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도 함께 가지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피조물로 하여금 더욱더 신임을 갖게 하고 효과적으로 뜻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게. 그래서 범죄 전 세상은 성부의 주관으로 되셨지만 범죄한 후에는 성자의 주관으로 구속이 완성되고 무한한 미래에서는 혈육이 승리한 성도들 속에 성령이 좌정한 그 인성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무한한 미래를 주관하면 대완전코 확실하게 통치와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5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이 보상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우주 통치가 지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보세요. 지구가 영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 요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영광의 보좌가 되는 게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대쟁투 347페이지에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재림 때 건설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광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쟁투 345페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영광의 왕국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그런데 우주를 주관할 영광의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보훈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다스린다? 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청와대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가 된 것처럼 백악관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가 되는 것처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의 관저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는 것은 만유를 다스릴 영광의 왕국을 주는데 대쟁 뒤에는 영광의 왕국의 수도되는 예루살렘을 받으셨다. 그 얘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뭐를 얻으리니?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영광의 나라. 그게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문집 294페이지에 아름다운 새 땅은 봐요. 지구가 새 땅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다. 그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몇 년 동안 할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봐요. 왕국과 온 천하의 왕권이 몇 년 동안 한다? 세세토록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신성들께서 후사인 성도들을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뭐 하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넘겨주면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신성들. 자, 이렇게 됐어요. 초기문집 19페이지 오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칼 환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시중 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중 들으냐. 너희들은 자녀들을 시중 들지 않냐 이거지. 에? 부모가 고등학교밖에 안 났으면 야 너 대학교까지 가면 건방 져. 너는 중학교만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너는 대학교까지라. 아니야, 대학에서도 안 차. 너는 외국에 뭐까지 가라. 유학 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서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리느냐. 이게 이제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하리라? 수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말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시대의 소망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섬기는 일을 하시지만 하늘에 가서도 섬기는 일을 영원히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2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다 뒷배를 베줄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줄 거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줄 것이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면 되지 도와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69페이지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분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분한테 그걸 깨닫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59페이지에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엄청난 보물을 봐야 생명 내걸고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물을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후사가 되고 아주 주인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속히 마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선지자와 왕 243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뭐가 생길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뭐 하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갖다 다 올렸어요. 그래서 15개 올린 걸 이제 3시간에 줄여서 장로님이 줄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줄여가지고서 지금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 예? 그런데 봐요. 아들을 주고 산 것을 깨달으면 헌신할 밤이 생겼다고 그랬죠. 봐요. 로마서 8장 30절.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주셨는데 아버지는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 장차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산 걸 깨달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이 사업을 마치고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14만 4천 명의 특권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남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밖에 없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고 우리가 죽었다 가는 거예요. 살아 승천하는 거예요. 살아 승천하는 특권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온 우주를 주고 사시고 후사의 영광까지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 사업을 속히 마치는 열성을 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좌정해서 이 기쁜 진리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촉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